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묵상하며 우리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43절, 그리고 47절부터 5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또 다른 비유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이번에는 우리가 또 잘 아는 추수의 비유, 즉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와 그물의 비유, 즉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두 비유는 내용은 다르지만 핵심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천군 천사와 함께 이 세상에 다시금 오셔서 그때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그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이시고 악인들은 영원한 불에 던져 넣으실 거다. 이런 그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함께 추수의 비유, 즉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 함께 살펴볼까요? 일단 이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인이 자신의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그의 원수가 밤에 몰래 와서 그 밭에 가라지 씨앗을 뿌렸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밭에는 곡식만 자란 것이 아니라 가라지가 함께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종들은 이제 주인에게 와서 주인님, 저희가 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제 물어봤고 주인은 종들에게 이렇게 말했던 거죠. 지금 가라지를 뽑으면 곡식도 함께 뽑힐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 가라지들을 추수 때까지 그냥 두고 추수 때에 함께 곡식과 거두어 들여서 이제 곡식은 곳간에 두고 가라지는 다 태워버릴 거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 이 추수의 비유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단 여기에서 밭의 주인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원수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사탄을 가리키고요. 그리고 곡식은 의인들을, 가라지는 악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이렇게 의인들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가라지인 악인들은 심판하셔서 영원한 불에 던져 넣으실 거라는 걸 이제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한번 볼까요? 37절부터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 즉 예수님이요.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그 나라의 자녀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요. 추수 때는 세상 끝날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가라지를 모아다가 불에 태워버리는 것 같이 세상 끝날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심판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인자가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죄 짓게 하는 모든 일들과 불법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나라에서 모조리 모아다가 불아공이에 쳐넣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날에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구원하시고 악인들을 영원한 불못에 던져 넣으시겠지만 그 심판 날이 이르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는 의인들과 악인들이 함께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물의 비유,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의 비유인데요. 이 또한 추수의 비유와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한번 말씀 볼까요? 47절부터 50절입니다.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다. 즉, 어부가 그물을 끌어올리는 것을 이제 심판의 날로 우리에게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48절 이어서 읽습니다. 그래서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 즉 의인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 악인들은 내버린다.
세상 끝날에도 이렇게 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사이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서, 즉 나쁜 고기가 상징하는 악한 자들을 가려내서 그들을 불아공이에 쳐넣을 것이니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래서 똑같이 주께서는 마지막 날에 좋은 고기로 상징되는 의인들은 구원하실 거지만 나쁜 고기로 상징되는 악인들은 그 불못에 던져 넣으심으로써 영원히 심판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심판 날이 이르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의인과 악인들이 함께 있을 거다. 바다에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가 함께 있는 것처럼 의인과 악인들이 공존할 거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사실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가득한 악의 문제와 그리고 악인들이 참 공의에 따른 합당한 벌을 받지 않고 잘 사는 것을 들면서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즉, 신 따위는 없어. 만약에 신이 존재한다면 이 세상을 가득 채운 악과 악인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 그들이 형통한 것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지 않는 것이 분명해.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들을 곧바로 심판하셔야 하지 않겠어? 라고 말하면서 이런 악과 악인들의 존재를 하나님이 없는 증거로 이렇게 그 기독교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이는 틀립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는 거죠. 물론 그 심판이 아직 마지막 때 심판 날에 이르지 않아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세상 끝날에,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주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불못에 던져 넣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의 의인들은 구원받고 악인들은 영원한 비참함과 고통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 세상을 당장 심판하시지 않는 걸까? 왜 이 세상을 가득 채운 악의 문제와 악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인가? 세상 끝날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곧바로 심판하시면 안 되는가? 라는 그런 물음을 우리 스스로가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시는 걸까요? 성경이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포함해서 그렇게 악한 자들조차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성경이 구약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의 생명을 걸고 맹세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걸고 맹세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어서 보십시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당장 이 세상을 심판하시지 아니하는 이유, 악인들을 당장 그 지옥의 불못에 던져 넣으시지 않는 이유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거나 그분이 불의하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악인조차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조차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시고 그들조차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심판을 늦추고 계시다는 것이죠.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즉, 그 악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기다리며 심판을 미루고 연기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한편 주님께서는 오늘 마지막 날에 구원받을 자들, 즉, 그 곡식이 상징하는 혹은 좋은 고기들이 상징하는 그 구원받는 자들을 이제 의인들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는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평생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마지막 날에 구원받는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즉,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 자체가 우리의 의로운 행실과 삶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조건이 우리의 의로움이라면, 의로운 행실과 삶이라면,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 말씀처럼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모두가 죄를 지은 죄인들이고 우리의 최상의 의로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더러운 옷과 같은,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아무 자격과 조건이 없고 영원히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원래 곡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좋은 고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가라지였고 나쁜 고기가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가라지와 같은 우리를, 나쁜 고기였던 우리를 왜 구원하시고 심지어 우리를 왜 의로운 자들로 부르시는 것일까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는 우리가 가라지였지만, 나쁜 고기였지만, 불의한 자요, 죄인들이었지만, 우리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감당하신 그 십자가 구원과 우리를 위하여 사신 그분의 완벽한 삶을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은 완전한 자로, 의로운 자로 영원히 선언해 주시고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로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모든 일을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셔서 늘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완전한 자로, 의로운 자로, 보배로운 자로, 그분의 자녀로 여겨주시고 대해주신다는 거죠. 영원토록 그렇게 대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우리가 원래는 곡식이 아닌 가라지였기 때문에 오늘 그 밭의 주인이 종들에게 뭐라고 명합니까? 마지막 날 추수 때까지 그 가라지를 뽑지 말라. 가라지를 뽑으면 밀과 함께 뽑힐 것인데 어찌됐든 마지막 날까지 가라지를 뽑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는 무슨 의미일까요? 원래 우리가 가라지였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아버리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마지막까지 기다리신 거죠. 즉, 우리의 이 존재가 가라지에서 곡식으로 바뀌도록, 나쁜 고기에서 좋은 고기로 바뀌도록, 죄인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으로 받아들여질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가라지를 뽑지 말라. 그들이 회개하고 나를 믿을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처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늘 이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의 죄인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내 주위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가족들과 또 형제들과 또 친척들과 이웃들과 또 동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더 간절히 열심히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 함께 본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